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시작하여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0절까지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1절부터 25절까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며, 다시 26절과 27절까지는 심판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선언과 또 심판 선언 사이에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며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살펴왔던 구조와 동일한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21절부터 25절에서도 21절과 23절까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5절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중간에 24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함께 기억하시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관련하여 심판 선언하시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은 화이스 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심판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세상에 개입하시는 종말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질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어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빛은 구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좀 더 구체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또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뱀에게 물린다고 말씀하시며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다시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정리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21절부터 25절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1절과 25절은 미리 언급하였듯이 21절과 23절까지 제사에 대해서 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살펴보면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절기들과 성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2절에서 반복해서 번제나 소제를 그들이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시고, 또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점점 고조되어서 23절에서는 노랫소리, 비파소리, 즉 찬양하는 그 소리들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 앞에서 멈추라고 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 4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4절은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 함께 살펴봤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미슈파트, 율법으로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법규 등을 의미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제다카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뜻함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아서, 즉 제사를 드린다고 정성스레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정작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시대로서 경제적 풍요를 이룬 시대입니다. 부국강병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풍요한 만큼 이들은 타락하여서 약자들을 압제합니다. 원래 가진 만큼 더 가지고 싶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저 겉으로 꾸며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기쁜 말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리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로 나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실 거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심판의 이유이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공의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마치 마르지 않는 강처럼
사회 가운데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물처럼 또 마르지 않는 강처럼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 25절에서는 다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사에 대해서, 또 24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했다면 다시 25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지금 말하고 있고 강조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임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이동하면서 자원도 한정된 곳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21절과 23절처럼 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열정을 보이기 위해 북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가는 자들이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런 정성을 보이긴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광야 가운데 이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들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찬양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에서 다시 심판 선언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은 시쿠트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토성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토성을 바라볼 때 언제 봐도 같은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을 불변하고 진실한 이미지로 보아서 신으로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기운 또한 시국과 짝을 이루는 별의 신 중 하나입니다. 26절은 백성들이 이러한 시국과 기운을 너희의 왕으로 섬겼음을 바라며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우상 숭배하였음을 꼬집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의 별을 항상 포로로 잡혀갈 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나오고 정성스레 드리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예배는 드리나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며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로 나오고 기대로 나오고 새벽을 깨우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묻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로서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없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강자들이 위로 서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지만 이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